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것, 박해를 당한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닥쳐온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현실을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너머의 결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현실의 괴로움, 이것이 지금의 전부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고 낙심하지 아니했고 버림받지 아니했고 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버림받았구나, 망했구나 하는 현실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러싼 당장의 괴로운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 작게 보이는 빗줄기 하나를 보는 것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금의 의미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괴로운 현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빛을 본 것, 바로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의 이 심각한 상황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잘 지키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게 되고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을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던져지고 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늘 우리 곁에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상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오직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실의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 가려져 있는 것들을 헤쳐내고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한 갈망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겹삼을 당하였으나, 답답한 일을 당하였으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 죄 많은 세상과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 많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진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더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악한 세상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제 새로운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1절과 2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곧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모습, 그 완성된 구원을 받은 세상을 성경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그 구원을 얻어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 성도들을 일컬어 곧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새라고 할 때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말하는 헬라어 카이노스입니다. 이 새로움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 새 것,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카이노스, 바로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하늘, 그러한 땅, 그러한 예루살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하는 말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함께 타락한 이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세상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바다는 종종 죄악의 문제와 연관되어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죄악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장한 신부의 모습,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단장한 신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순결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같이 준비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요, 이미 아주 오래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하게 될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예루살렘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될 그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계시로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동행,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완성, 우리의 소망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산책에 아담도 하와도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어드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하와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것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어야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형편,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닥쳐온 가장 비참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더 이상 그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오십니다. 뭘 하셨나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인간 사회 가운데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또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생기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철저히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모조리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성전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니 그때 비로소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되새기며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속으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장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은 마치 잘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쉐키나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에 묘사된 이 세상,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가 아니라 이 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일도, 애통하고 곡하는 일도, 병드는 일도, 죽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할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의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지키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말이죠.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 앞머리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멀리 유리시켜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의 장소인 교회가 다시금 모두에 의해 존경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찾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실히 살아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더욱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도록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이 세상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뭇 영혼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면서 더 나아가 저 너머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의 인생에, 이 역사에, 이 사회에 처음과 끝이 다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속히 주님 오셔서 속량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형편을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아픔이 많고 병도 많고 육체의 쇠함과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이 삶,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록 험한 이 세상을 산다 해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평안과 기쁨을 앞당겨 맛보며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의 그 자리에서 이 어려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그 현장에도 가정에도 또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과 이 파주 운정 지역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